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로 22절로 28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목사님 화면에 다 나옵니다. 네. 아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 뜻을 생각하면서 기드온 사사 이야기예요. 기드온 사사 이야기.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그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의 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히타가 꺼져 있나요? 네, 덥지 않아요? 덥죠? 끄세요. 네. 왜냐하면 밥을 먹고 따뜻하면 눈이 감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증상 감염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증상 감염자. 코로나 때 저는 이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 코로나에 감염되었어요. 근데 열도 나지 않아요. 목도 아프지 않아.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걸리지 않은 거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가면 바이러스가 전파돼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다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무증상 감염자, 이 단어가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증상이 있어야 뭐해요? 병원을 가든가 약을 먹든가 뭐 대비를 하든가 치료 방법을 찾든가 뭐 이렇게 할 텐데 무증상 감염은 자각하지를 못해요. 내가. 그러니까 그 증상이 계속 유지되고 악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더욱 두려운 것은 뭐냐? 영적 무증상 감염이 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무증상 감염 있습니다. 죄에 감염되었어요. 근데 스스로가 감염되었는지를 몰라. 알아차리지를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알아차리지를 못해. 이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그러죠?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고 그러죠. 대단히 위험한 상태. 왜? 그럼 육체적인 병은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인 병이 뭐 영구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건데 영적인 감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상담학자가 교도소에 가서 상담을 많이 했어요.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상담을 이렇게 받을 권리가 있어서 이 교도소 저 교도소를 가면서 상담을 했는데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 중에서 가장 상담하기가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폭력범? 아니에요. 폭력범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괴로워하죠. 제일 상담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사기꾼들이죠. 사기죄. 왜냐하면 자신이 뭔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혹은 아는데도 온갖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 무슨 꾼? 사기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의 무증상 감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무증상 감염자, 죄의 올무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잖아. 기분이 나쁘신가? 왜 다 때려부실까? 그들은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축복만 원해.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축복만 원하지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숨겨진 죄악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항상 그 죄는 말씀 앞에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숨겨가지고 계속 탐닉하고 있잖아요. 저주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드러내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게 복이다.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이 발견되어지고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진짜로. 교회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축복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각자 부르심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정말 돈 많이 벌어요. 저 박사과정 다 책임져 주신 분. 교육자들 그때 한 10명 있는데 교육자들에게 이 아이패드 처음 나왔을 때 10개를 새 걸 사가지고 다 주셨어요. 지금 이거 제가 쓰잖아요. 10년 넘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어떤 거라고요?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은 그 사람에게 도구란 말이야, 도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젊었지만 그걸 알고 11조도 기업의 11조도 한다고 그랬죠. 제가 기업의 11조. 자기 기업에 이익이 있잖아요. 그 11조를 들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가치관이 그렇게 잡힌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의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나와도 저는 좋습니다. 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사지요. 영화도 나오죠. 기드온과 300용사 뭐 이런 거. 300. 그 다음에 기드온 뭐죠? 클럽? 아니. 기드온 뭐죠? 그 성경 반포하는 거. 기드온 협회도 있고요. 기드온이 많아요. 이름이. 얼마나 유명하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와, 하나님이 기드온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 300명의 용사와 함께 수천의 그 미디안이라는 적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기드온 협회가 횃불하고 항아리 있어요. 자,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드온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꽃가마를 태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없어요. 그때 사사 때는 왕이 없었으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느니라. 자, 이때 기드온의 반응이 중요하죠.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알았다. 내가 너를 다스리리라.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와우, 안심이 되죠. 교만한 모습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빼앗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 섬기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기드온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야,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야, 믿음이 너무 좋구나. 박수 쳐야겠구나. 그 기드온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모범적인 신앙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23절에서 끝나지 않고 기드온이 더 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원어에 나오는데 사실 기드온이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욕망이 있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욕망이 뭘까요? 자신도 영광을 누리고 싶다. 자신도 하나님 같은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이 보이진 않았는데 그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들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우리가 읽었죠? 금 다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자, 성경을 조금만 아는 분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불경스러운 이야기인가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이거 금 다 모았어요.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무슨 생각나요?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음란하게 위해서 만들었다. 여기서 음란하게 위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았다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숭배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왕이 되어주십시오. 아니야. 내 아들들, 내 손자들 다 왕이 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왕이 되세요.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 뒤에는 기드온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1계명. 그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 우상. 그리고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기드온의 가정과 온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다. 여러분, 올무가 뭔지 알아요? 올무? 멧돼지 잡으려고 철사를 요렇게 넣고 거기다가 맛있는 걸 딱 갖다 놓으면 멧돼지가 꼬공 하면서 가다가 그걸 딱 먹는 순간 꽉! 그럼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다리에 걸리든 코에 걸리든. 우리 27절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뒀다는 거예요. 자, 기드온의 죄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죄 짓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이미 올무, 유혹과 타협했고 스스로 깨어있지 않았고 스스로 기도하지 않았고 유혹에 타협해서 죄가 올무가 되어 그의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 무증상 감염자처럼 죄에 오염됐고 감염되었는데 스스로 알아차리질 못하는, 다른 사람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죄가 기드온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미 기드온은 그 죄를 이미 품고 있었을지 몰라요. 다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길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동안 쌓아있는 명성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도 속였을지 모릅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 기타를 잘 치고 매 집회 때마다 찬양 인도를 하는 찬양 사역자가 간증을 합니다. 집회 때 왜 음악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 빠짐없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악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눈빛들이 지금 저를 보면서 초점을 잃고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시간이 그 시간이 됐나 봐요. 좀 뜨세요. 자, 이쑤시개 갖다 드려요. 이쑤시개 여기 끼게. 다시 할게요.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너무 찬양을 잘하고 인도를 잘해. 그런데 왜 음악하세요? 그럼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들어보니까 다 뭐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걸 다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뭐 할 때마다 아우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이 익숙해졌어.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강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찔림을 주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야, 이 친구가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무증상 감염자처럼 그냥 살았구나.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 습관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목사에게 제일 있어요. 뭐라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말은 아주 청산유지처럼 잘해. 그런데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드온처럼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런 습관적인 대답을 배우지 않았다면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습관적인 대답을 익히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빨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아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회개하는 습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을 돌이키는 습관, 마음의 죄를 품었지만 그것을 잘 어떻게 하는 습관? 이렇게 가리는 습관. 주님을 향한 열정은 다 식었는데
마치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습관, 이걸 배운 거예요. 이 못된 습관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못된 습관들이 다 들통이 나고 주님 앞에 꺾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인 삶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주님 사랑을 하고 섬긴다고 고백을 했는데 죄에 빠졌어요. 주님께 돌이키고 가정도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여전히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의 결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그분들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어떤 평범한 삶을 살아가든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 사람 죄졌구나죠.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이 사람은 계속 그래, 나는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들통나는 것이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무증상 감염자처럼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안에 세상적인 에봇을 만들어서 내가 품고 있으면서도 에봇이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하면서도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가장 여기에 연약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 왜? 그럴 기회가 많아요. 뭐 얘기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차라리 들통나는 게 낫습니다. 그 속에 품은 에봇이 드러나서 우리의 명예가 사라져도, 우리의 명성이 사라져도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품고 계속 그 죄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지옥 가는 것보다 들통날 때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들통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치욕적이겠어요. 그러나 그 목사 개인적으로는 그 들통난 것 때문에 오히려 회개하고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니 오히려 그게 더 귀한 일이다. 은혜 안에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올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올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는 여러분, 올무의 특징이 있어요. 눈을 뜨세요. 크게. 올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처음엔 작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작아가지고 탁 하면 끊어져요. 처음에 별 볼 일이 없어요. 미디안 족속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왔죠.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지.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이름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거기 가면 다 죽여.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애도 죽여. 다 죽이라는 거야. 다. 가나안 족속. 목사님, 그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요. 다 죽이라고 그래서 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지. 이방 족속을 다 멸해야지. 근데 다 멸하지 못해. 그들의 신들도 완전히 없애지 못해요. 질문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 크게 뜨시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미디안 족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물 길러와, 야 이거 좀 청소해. 그런 허드렛 일을 시킨 거예요.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다 잘라내고 자기들이 할 거 해야 되는데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내비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니까 그 미디안 족속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아이고 찔르는 거예요. 아이고. 나중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아주 작은 것, 미디안 족속처럼 나 언제든지 그거 끊어버릴 수 있어. 그리고 품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품고 있는 영적인 교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품고 있는 음란, 교만한 마음, 혼자만 즐기고 있는 그것, 그 악한 것,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그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면 그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에봇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나중에 언제라도 끊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에봇을 내려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에? 비슷해요. 레슬링 선수예요. 레슬링. 미국의 유명한 레슬링 선수 션 마이클.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대단한 스포츠 스타예요. 돈, 명성 다 가지게 돼요. 근데 경기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은퇴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지 6주 만에 아내가 임신을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임신 소식을 전할 때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여보, 아기가 생겼어. 그런데 이 아내는 임신을 딱 하니까 남편한테 우는 거예요. 울면서 여보 부탁이 있어요. 당신이 이제 약 그만 끊어. 무슨 얘기예요? 이 남편이 마약 중독자예요.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고 돈도 많이 벌었고 명성도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공허한 거야. 그러니까 공허한 마음 뭐 할 게 없어? 달랠 길 없어. 뭐 했다고요? 마약을 한 거예요. 마약. 여러분 마약 해보셨어요? 손 들고 이해하시는 분 없겠죠? 이 남편 시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음이 뭉클했겠죠. 그래. 이제 약 끊어야 되겠다. 이제 애도 태어나는데.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내가 좋은 아빠가 돼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출산했어요. 야, 아이가 태어나기 한 9개월 전이니까 내가 지금부터 끊어야지. 그 결단을 했어요. 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못 끊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다시 다짐한, 야, 내 눈에 아기가 있구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약을 끊어야지. 좋은 아빠로 있어야지. 내 애가 태어나서 이제 2-3살이 됐어요. 아장아장 말도 잘해. 어느 날 아이가 와서 아빠, 나 머리가 아파. 약 좀 줘.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내가 9개월 뒤에 약 끊겠다고 결단했는데, 내가 아기 낳고 나서도 내가 또 결단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구나. 약을 끊겠다는 결단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 후에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뭐라고요? 못 지켰어요. 15년간 약물 중독으로 살았어요. 애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의 인상이 밑바닥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그리고 끝났을까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어느 날 교회 성경 공부회를 갔어요. 성경 공부회를 딱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뭐라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구주로 어쩔 수 없이 영접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구주로 영접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눈이 계속 감기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났어. 성경 공부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저 자신은 9개월 되면 끊을 줄 알았습니다. 태어나면 마약을 쉽게 던져버릴 줄 알았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서 쉽게 끊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끊어지지가 않고 2년만 더 하다가 1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 나중에 언제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절대 못 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못 끊어. 지금 끊어야 돼.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의 에봇을 지금 내려놔야 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에 대한 것도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목사 속이고도 죄 많이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저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속이고 안정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다 인정받지만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레슬링 선수 션 마이클처럼 나 언제든지 죄를 끊을 수 있다 라고 확신하면서도 그 들키지 않는 죄, 누구도 모를 것 같은 그 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그 에봇을 벗어 던지라. 지금, right now, 지금. 주님은 내일 회개하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지금 여러분의 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숨겨진 그 에봇,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 에봇 별거 아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에봇이란 단어는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을무. 처음엔 작아. 처음엔 능히 끊을 수 있어. 처음엔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결국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인천, 인천에서 핫한 장소가 차이나타운이에요. 차이나타운. 그런데 그 차이나타운 뒷골목에는 노숙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아프고 못 먹고 헐벗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들에게 병원에 입원시켜 드릴게요. 갑시다. 집 없는 그들에게 여간방이라도 하나 준비해 드릴게요. 갑시다. 술 퍼먹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 술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드릴게요.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따라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전 그렇게까지 건강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지도 않고 여관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밥만 주셔도 충분하니까 여기서 어디로 옮기거나 특별히 술 끊으라는 얘기는 말아 주십시오. 꼭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 냄새나는 그 오물, 그 더러운 쓰레기 그 집들 가면 쪽방정감 쓰레기집 뭐 이런 거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바퀴벌레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웃으셨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에봇을 벗으면 우리가 살 수 있지 못해. 난 저 에봇을, 나는 저거는 꼭 갖고 있어야 돼. 더럽고 추악하고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질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요 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인간의 속성상 계속 품고 싶고 계속 만끽하고 싶고 그 에봇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용사가, 큰 용사가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친 그 기드온이 밤마다 그 에봇을 보고 얼마나 즐거워했을까. 그러나 그 즐겁고 기쁨을 준 에봇은 사실 기드온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바라기는 그 죽이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붙들고 돌이키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 감으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오늘 구하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중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유혹과 사단의 그 덫은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에봇이 벗겨지도록 에봇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제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돌이키면 주님이 함께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에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지금은 작아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올무가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돌이키십시오. 근데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제가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에봇을 드러내요. 들통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통나게 드러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들키지 않고 숨어서 즐기는 그 에봇, 목사인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지금 당장 그 에봇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품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에봇, 하나님의 사람인 그 귀한 기드온조차도 큰 용사라고 일컬음 받았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멋지게 감당했던 그 기드온 그 사사도 그 안에 숨겨진 에봇을 가지고 그렇게 즐기고 그 안에서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즐거움을 줬던 에봇, 그 기쁨을 줬던 그 에봇은 사실 기드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벗겨지지 않는 그 에봇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습관적으로 말하면서도
내가 실제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올무 정말 작은 것이야. 언제든지 그거 끊을 수 있어. 언제든지 그거 다 잘라낼 수 있어 하면 아버지, 그 레슬링 선수처럼 2년 무려 15년 동안 자기 힘으로 그 올무를, 그 마약을 끊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령 공부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약을 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숨겨진 그 에봇을 내가 지금까지 품고 즐기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에봇을 벗어 던지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끊어주셔서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에봇을 던져버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쾌락이 있습니다. 죄의 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과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환경과 그 죄를 다 내려놓고